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8장인데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에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기억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방주에서 나오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주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노아가 받았던 축복들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면요. 일단은 노아는 그 방주로 하나님 들어가라 그랬죠. 그래서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노아가 받은 축복이죠. 노아가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크게 보면요, 첫째는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래 됐거든요. 은혜 입은 자.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인이었다 그랬거든요. 이 내용은 뭐를 말하냐면은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된 축복이에요. 이게 제일 큰 축복이죠. 구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줘야죠. 뭐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어떤 다른 거 이유될 필요 없어요. 의인이에요. 그 이제 자꾸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부족한 거 많잖아요.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해요. 강단에서도 어떨 때 보면은 이제 복음 말씀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또 막 강하게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 많구나, 나 의롭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속은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법적인 의인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노아가 받았던 제일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랬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전부 의롭지 않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 8절 9절 내용이거든요. 이 은혜를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된 그 축복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똑같이 그 축복 갖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죄 짓고 여기 앉아 있잖아. 라고 하면은 아멘 하면 틀린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살아요. 99.9%가 이래 산다고. 의인은 무슨 의인이에요? 이러면은 꼬리 내린다니까 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마귀가 공격하더라도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법적으로 의인이에요. 근데 공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도 상으로는 의인이 맞아 확실히. 근데 지금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의인이야 이렇게 산다면. 그러니까 누가 막 옆에 자꾸만 마귀가 집적되고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너 맨날 죄 짓잖아. 네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 이러면은 싹 넘어진다니까. 속은 거예요 그게. 그게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회복되고 여자의 후손인 창세기 3장 15절을 이거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노아는 이거 잡은 자예요. 창세기 6장 상태이기 때문에 3장을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노아는. 근데 그 언약을 잡고 있어서 무슨 언약이 있다는 그 언약은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잡은 것밖에 없죠. 모르니까 자기가 이제 지어놓을 그게 이제 언약이 되는데 그걸 몰랐으니까. 자기가 지금 방주가 나중에는 언약이 되는데 그걸 몰랐으니까. 그 전에 잡을 거는 여자의 후손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걸 잡은 의인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방주 짓는 은혜요. 노아는 방주 짓는 은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방주 거기만 들어가면 사람 살리는 거를 지었어요. 방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길을 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축복이죠. 방주를 짓는 사람은 전도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전도자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시대가 멸망할 시대였습니다. 근데 노아 한 사람이 뭐를 갖고 있었냐면은 시대에 살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 시대를 살리게 돼 있었어요. 노아만 진짜로 노아 말 들었으면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속이는 어른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죽은 거지 전부 살릴 수 있었어요. 방주만 들어가면 말 안 들었죠 전부. 이게 노아가 받은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는 가문을 살리는 가문 살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죠? 이 축복 받았어요. 그리고 또 모든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생명 보존의 은혜가 있었어요. 방주로 사람들하고 방주로 이거 다 들어와 가지고 모든 생명체를 다 살리는 은혜를 노아가 가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사실 뭐 크게 능력 없잖아요. 솔직히 뭐 들여다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냥 하루 밥 세 끼 먹고 또 잠자고 뭐 일어나서 살고 그런 거지. 돈도 벌기도 하고 또 못 벌기도 하고 뭐 그런 수준이잖아요. 근데 뭘 사람을 살려요. 근데 같이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할 일이 시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이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우리 한 명이 만약에 어떤 가장을 한 명 살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문 전체가 다 살아나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문 전체가 다 영향을 받다니까. 우리 이 유전자 DNA 속에 복음이 들어가갖고 그게 계속 유전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이거 굉장히 영향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와만 있어도 굉장한 응답이 시작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흑암이 꺾여서 그래요. 흑암 꺾이는 게 무슨 문제 사건 터지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문제 안 터지면 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문제를 터뜨려 하나님은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자꾸 어려움을 줘요. 그래가지고 돌이켜주고 전환시켜주고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모르죠. 당시에는 힘들어 보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게 이게 연속입니다. 전부. 이 눈 가지셔야 돼요. 노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노아 살았을 때 큰 물 내려서 다 죽였다고. 이게 무슨 저주야 이럴 거 아니에요. 저주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노아가 완전 시대를 살린 자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 뜻을 이룬 자가 되고 사람은 몇 명 못 살렸지만 사실 노아가 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생명을 보존했잖아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8명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8명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새로 시작됐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왔던 생물들이 모든 동물들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네 번째, 이게 오늘 말씀 나누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냐면은 방주에서 내린 은혜입니다. 이게 굉장한 내용이에요. 자, 방주 속으로 들어간 은혜지만 방주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어요. 방주에서 나온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방주에서 나오는 은혜입니다. 노아가 1년 1개월 동안 방주 안에 살았어요. 처음에 3달 동안 떠다니다가 그죠? 또 3달 동안 이렇게 아라랏산에 멈춰가지고 고정돼 있다가 물이 빠져나가면서 총 걸린 게 1년 1개월이야.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게 산에서 방주 지으라 한 지부터 1년 1개월째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됐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나오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방주에서 나온다는 거는 곧 뭘 하기 위해서 나와요? 정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 하려고 나가는 거죠. 이 축복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9장 3절에도 나오지만 8장 20절에도 나와요. 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축복이에요. 이게 최고 축복이죠. 사실 방주에 갇혀있는 축복은 감옥 생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새롭게 나와야 돼. 해방이란 말이에요. 완전 해방. 인간이 받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방주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과 개인에게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걸로 그냥 멈춘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걸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나누는 게 방주에서 나오는 축복이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새로운 시작이구나. 방주란 것은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와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새롭게 시작하라는 얘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사실 할 게 없어요.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릇 준비하면 돼요. 이게 최근에 나온 말씀입니다. 본부 메시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할 거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릇을 준비하면 된다 그랬어.
근데 어제 그 양육하러 갔는데 포럼 누가 그래 하더라고. 말씀 잘 본 거지. 여기 있어요. 포럼을 딱 두 가지를 잡았는데 그럼 우리가 순종하고 그릇 준비하면 되냐고. 맞아요. 최근에 유 목사님 본부에서 메시지 한 내용입니다. 모르셔서 그렇죠. 내가 뭐 똑같이 합니까? 흐름을 전달해 주죠. 근데 딱 잡더라고. 그리고 다른 거요. 벌써 그 중직자의 눈이 열린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내 그릇 준비하고 이거밖에. 받을 축복이 클 거 알고 준비하면 돼. 입을 넓게 열고 주님 분명히 역사할 거니까 불순종 안 하고 불신앙 안 하면 되거든. 그럼 응답 와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뭐 변화되냐? 뭐 내가 내 수준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을 알면, 하나님 표준을 알고 기준을 알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순종하고 그릇만 넓히면 돼요. 채워줍니다. 엄청난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거 보면 되죠. 가다가 뭔가 브레이크 걸리고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자기들은 몰라 왜 그런지.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미래를 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러면은 최고로 우리가 응답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죠. 그거예요. 당시에는 막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절대로.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결론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네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란 말이에요. 노아가 결국 우리를 말한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노아는 우리를 믿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자, 대표하는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이 축복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방주에서 나오는 축복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뭔가. 그러면은 자, 첫째는요.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뭐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기억하심. 이거를 우리가 딱 잡아야 돼. 뭘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언약.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랬죠. 하나님이 들어가라 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약속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노아를 기억하시고요. 노아의 가족, 그죠? 그 다음에 노아에게 명령해가지고 태운 모든 가축, 모든 짐승, 이 생명체를 다 기억하신 거예요. 생명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기억하냐 안 하냐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다 기억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너와 내 집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기억하시냐? 기억하신다니까요. 이걸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 목회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다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문제 됩니까? 문제 안 됩니다. 그게 문제 되면은 교회가 무너지죠. 교회는 안 무너져요. 교회는 누가 지켜주는지 아세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딱 잡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누가 공격도 못해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하나님한테 잽도 안 되는 게 공격 못합니다. 누가 그러면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힘들게 해요. 왜요? 우리가 반응할 때 힘들어요. 예수님이 딱 잡고 있는데 내가 자꾸 가서 붙들어 매가지고 뭐라냐면은 예수님을 막 붙들고는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뭐 어떡해요? 망가져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문제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냥 예수님은 알아서 하시겠죠. 뭐 믿고 순종하고 그릇 준비하면 돼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괜히 가가지고 예수님 어른이 알아서 잡고 있는데 옆에 붙어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계속 붙들고 있는데 힘 빠지게
가는데 막 긁어. 요즘 어떻게 해봐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긁어서 뭘 만들어요? 부스럼을 만들어.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마요. 그래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뭐 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의지를 합니까? 뭐가 그렇게 예수님 힘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뛰어넘어갑니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 그냥 엎드리고 기도하면 돼요. 다 지나가요.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지나가고.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렇단 말이야. 다 지나갑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중요한 키를 말씀드린 거예요. 문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제 개인은 그렇습니다. 저는 문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10배씩 축복받았습니다.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지만요. 나 어떤 문제 사건이 있고 이거 아니다 할 때는 기대가 돼요. 살짝 무슨 축복이 올라나. 항상 그래요. 지금까지. 제 인생에 뭔가 잘못됐다 싶고 실패한 것 같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꼭 큰 축복 와요. 이 축복 오더라고. 진짜로. 이 큰 축복 기다리고 있어. 난 기대가 되는 거 있죠. 그런 마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관심도 없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축복. 자, 그러면은 누구냐? 기억의 대상이 누구냐? 기억하신다는데 기억의 대상이 누구죠? 이거 알아야 돼. 누구를 기억하시는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기억을 하시는데 누구를 기억하신가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죠? 기억할 수 있던 이 언약을 잡은 자. 언약을 잡은 자. 이 사람을 기억하는 거야. 왜? 그 약속을 꼭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붙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막 순종해. 그리고 막 하나님 주실 거 기대하면서 막 받을 그릇을 막 넓혀놔. 옛날에는 막 사이다 그릇 같았는데 지금 막 엄청 큰 거를 가지고 포대를 준비하고 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날 믿고 따라오는데 아이 그래 니 다 채워줄게. 꽉 눌러 채워준다.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막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준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정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언약 잡은 자, 다시 말하면은 믿고 방주를 탄 자에 관심 있는 게 이 기억하는 거. 방주에 승선한 자, 방주 안에 있는 자, 이 사람들을 끝까지 기억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방주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어디를 가서 뭘 하든지 뭘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 그래요. 다른 거 토달지 말아요. 내가 이런 잘못인데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 문제 해결 못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했습니다. 이미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지을 건 아니지만 다 끝났어요. 그거 자꾸 시달리지 마세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억하시고 나서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성취해요? 자, 물을 이제 걷어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홍해 갈라진 거 있잖아요. 홍해 갈라진 게 굉장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성경 볼 때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죠? 대단한 것 같죠? 그럼 보세요. 홍해 바다가 넓습니까? 전 세계 지구 전체를 뒤엎었던 물이 없어진 게 더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구 전체를 지구가 있으면은 이 지구 전체 표면을 8m 정도로 물이 쌓였다 그랬잖아요. 에베레스트에 위에 8m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에베레스트 높이가 8,848m입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뭐 대충 8848 플러스 8 8892 56 자, 8,856m까지
전 세계 모든 지구를 다 덮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약 9km예요. 지상에서부터 9km 높이까지 물이 가득 찼던 게 다시 없어졌어요. 밑에 있는 기품의 샘이 열려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갔고, 저 마리아나 해구 밑으로 물이 들어가고, 저 골짜기에 있던 물이 다 갇히고, 이렇게 하면서 궁창 위에 있는 그 물은 닫혀갖고 없어지고 안 떨어지고 더 이상, 궁창 아래 이 바다 속에 있던 기품의 샘은 잠기고, 이러면서 물이 전부 정리가 된 거예요. 조산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4절 5절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홍해하고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홍해하고 비교돼야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고 조그만 도랑이에요. 도랑물 하나 갈라놓은 걸 갖고 사람들이 와 이런데, 이때는 어떤 일이냐면 도랑과는 비교가 안 돼요. 9km에 올라갔던 그 물을 쫙 빼가지고 산은 산대로 만들고 바다는 다시 바다대로 만들고 다 정리했다니까요. 홍해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수만 배, 수십만 배 더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홍해랑 비교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때 그 하나님 역사예요. 이거를 진짜 이것만 믿어도 하나님 절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습니다. 근데 안 믿어. 몰라. 사람들이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진짜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뭡니까? 이 물을 정리하십니다. 뭘로 정리하십니까? 바람 불어서 정리했대요. 그 다음에요, 조산운동 해가지고 정리했대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능력과 비교가 안 되는 일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죠? 자,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실제적으로 행하신 것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최고 높은 봉우리보다 8m, 7점 몇 미터, 그죠? 해보니까 규빗이 몇 규빗이 올라갔다 했잖아요. 그만큼 더 올라갔던 사실이 동화 속에 나온 얘기입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막 했던 증거가 뭐예요? 증거 어떤 거 있죠? 아시는 거? 그랜드 캐년 들어봤어요? 가보셨나요? 저는 못 가봤어요. 제가 미국을 한 달여 가까이 이렇게 쭉 갔었는데도 못 가봤어요. 그랜드 캐년. 근데 우리 서인이가 갔다 왔더라고요. 그랜드 캐년 보고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좋더라고. 근데 그 그랜드 캐년 그 협곡 같은 계곡을 만들려면 큰 물이 지나가야 돼요. 캘리포니아에 어떤 그 장소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증거입니다. 산타바바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라는 지역에 화석이 나왔어요. 화석이 나오는데, 화석 고기 물고기 화석이 나오는데 한두 마리 물고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큰 압력으로 딱 해버렸던지 화석 되려면은 갑자기 급격하게 뭔가 딱 묻히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한 힘으로 눌러놔야 화석이 되는 거예요. 10억 마리 정어리 때 화석이 발견됐어요. 한두 마리 아니라 10억 마리. 10억 마리를 화석으로 만들 힘이 뭐 이 사건 말고 뭐가 있겠어요. 노아홍수 진짜였다는 얘기예요. 의심할 필요 진짜로. 전 세계에 그것도 전 세계에 영향 끼쳤다니까. 10억 마리 화석이 나왔어요. 그러면 캘리포니아는 분명히 미국 쪽 아닙니까? 저 아프리카 쪽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마 남아공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요, 이 공원이에요. 카루 공원에 8천억 마리, 이거는 10억 마리가 아니고 8천억 마리 짐승들 화석이 묻혀 있어요. 8천 마리가 아니요, 8천억 마리에 이렇게 많은 짐승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얘기는 진짜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8천 마리라도 무서운데 8천억 마리. 뭐가 있냐? 척추동물, 뼈 화석, 그 다음에 공룡, 양서류, 파충류 이런 게 막 한꺼번에 묻혀가지고 뼈가 되어 있는 화석이 나오다. 8천억 마리. 이거 말고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높은 산에도 뭐 증거 있어야 되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이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거기 뭐가 나오냐면 물고기 화석 나오고요.
백합 조개라고요. 백합 조개. 암모나이트 조개 이런 거 있잖아요. 백합 조개 화석이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된대. 이게요, 그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1년 1개월 동안 물에 잠겨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까지 기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뭐가. 그것뿐만 아니고 영국의 스코틀랜드 쪽에 여기도 대규모 한 10억 마리 정도의 물고기 화석이 떠나왔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증거 있는 거죠. 이게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홍해와는 비교가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지구 만드신 분이. 사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지구 만드신 게 더 놀라운 거지 사실은. 이런 걸 가지고 관심 가지고 기억하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신 걸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조그마한 거 갖고 못 넘어가고 그러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공사 중입니다. 그거 뛰어넘어요. 내가 부족한 거 뭐 부족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부족한 거 없어요. 이제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순종하고 그릇 준비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하라고요? 방주에서 나오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 자, 방주에서 나오는 축복이 뭐냐? 자, 방주에서 나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현장을 정복해야 됩니다. 현장. 이 현장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그랬지. 야, 너들 나와서 뭐 할래? 이제부터 할 것도 없는데 뭐 할래?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오자마자 20절 보세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자, 이 17절부터 보세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그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 위에 처음에 1장 28절의 약속 아닙니까? 이걸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야, 나와서 너들이 할게. 옛날에 내 약속한 거 있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거 너들 만들어 놓고 내가 했던 거 다시 해. 한 거예요. 원래 그 약속 그대로 다시 하는 거예요. 왜? 다 죽었으니까. 다시 시키는 거예요. 다시. 이거 했다면 현장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땅에서 생육하라 그랬어요. 생육. 그 다음에 땅에서 번성하라고. 이것 때문에 나오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방주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축복이니까 그걸 누려야죠. 예를 들어 이번 달 뭐 보너스로 내가 몇백만 원 줬어. 마음껏 써. 이랬다고 하자요. 휴가도 가. 이랬다고 하자고요. 가서 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이고 누림의 내용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하라니까 마음대로 누리는 거죠. 즐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받은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신분 권세 그런 겁니다.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흑암을 꺾으면서 사람 막 살려내고 또 이 복음을 전달해주고 이게 우리가 지금 누리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막 선포해주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힘을 주고 우리가 먼저 그 힘 받고 남한테 전달해주고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새로운 응답 속에 인도하면은 생각도 못할 문이 막 열려요. 경제문, 그 다음에 만남의 문, 그리고 건강의 문, 미래 문, 자녀들이 승리하는 문 다 열려버립니다. 이거 지금 시작하라는 거 이게 방주에서 나오는 축복이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을 축원드립니다. 이거 갖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멋있잖아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분이고 홍해보다도 수만 배 수천만 배 되는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뭔 걱정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나오라고 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린 건데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나오라 할 때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제일 부자가 됐어요. 노아가 제일 부자 됐어요. 전 세계를 다 노아한테 맡겼어요. 하나님이. 새로 나오라 그래놓고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러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전 세계를 다 네가 갖고 가.
네가 마음대로 해. 마음껏 써. 생육하고 번성해. 이렇게 맡겼다니까. 전 세계 최고 임금이에요. 사실은 이 노아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래 보면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왕 중의 왕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이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노아에 받은 축복이란 말이야. 지금도 똑같아요. 전 세계 모든 것을 흑암으로부터 뺏어가지고 다스리고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리스도. 우리가 그 자녀예요. 빛의 자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걱정하면 그 범죄하는 거예요. 불신앙만큼 범죄가 없어요. 이거 딱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라 그럴 때는 야, 내가 이제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나와 했을 때는 딱 결단하고 나왔잖아요. 나와서 뭡니까?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이제 나왔으면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게 이제 자, 나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오라, 그죠? 어디로요? 현장. 그럼 거기에 뭐 있다고요?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예비된 축복이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마지막 때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야,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래요. 노아에게는 나오라 그런 거나 너희는 가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 분부한 거 가르쳐 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너희들하고 끝까지 같이 있을게,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랬어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니까 23절에서 35절에 방황하는 기존 신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기존 신자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누가복음 했지만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5절에서 20절까지 야,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얘기하셨잖아요. 가라 그래놓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러 가라는 거예요. 현장 회복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문들이 열린 곳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문,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안 될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이런 생각 다 버려요. 복음 가진 사람들은 마귀한테 쏘면 안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잡아요. 우리가 그 물질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결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쟁취해야 되고 당연히 얻을 거예요. 당연한 권리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나오라 그러면 어디로요? 현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중요하죠.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세워 주신 거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게 중요하죠. 내가 믿음을 드리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해보가면 돼요. 감사만큼 좋은 거 없어.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 책임져 준다 그랬는데 감사해야죠. 사실 우리가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합니다. 막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보이는 그대로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본인 등은 보이는 거는 사자굴인데 살아났잖아요. 용광로 앞에서 보이는 거 따라갔지만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잖아요. 감옥에도 누게노스가 들어간 요셉 살아났습니다. 그게 축복이 오히려. 이 임금이 3,000명의 결사들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도 도망 다녔지만 살아난 다윗. 그죠? 나이 80세 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너희가 가라. 그거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 고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현장에서 우리가 진짜 말씀 중심으로 단을 쌓아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회복 안 하면은 우리한테 오는 것이 사람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불신앙 들어오고 연약해지고 안 되고 자꾸만 좌절하고 이래 돼요. 나오라고 할 때는 될 거 믿고 이거 고백해야 돼요. 믿음 고백하고 감사 고백하고 예배 회복하고 그리고 새 힘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 되시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고 인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을 안 가지면 불행한 인생 돼요. 자, 확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 반드시 돼. 내가 보고만 있잖아.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 방주 안에 나오라고 할 때는 현장에 도전하는 얘기 아니야. 내 모든 걸 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딱 회복하는.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은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예배 인생이 돼야 됩니다. 확신 인생, 예배 인생.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 생각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뭐냐? 현장 회복해야 돼요. 현장. 사람 살려야 됩니다. 현장 회복. 지금도 이거 몰라가지고 갈급한 사람 너무 널려 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현장 회복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결론이에요. 방주에서 나와갖고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하면 돼요. 이거 갖고 포럼 해보세요.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불신앙하고 말씀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고 또 현실을 바라보고 내 생각에 치우치고 연약해져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할 때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